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마지막 그 시기에 다가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뭘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많이 택하셨다. 그래서 이 택하셨다는 것은 성경 원어 뜻대로 한다면 주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중에서 추려서 골라서 뽑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아마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착각하면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또 믿음의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그럴 때가 있죠.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분들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 앞에 헌신된 자들, 이분들이 이 12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냐면 나름대로 속으로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자긍심이 있을 겁니다. 나만큼 주님을 섬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 마음가짐이 이분들도 사람인데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365일 항상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겼다. 이런 어떤 자긍심,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뜻대로 나를 지금 따르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쉽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어떤 지혜나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주를 믿고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를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선질로 생각하는 자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주를 따르는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개인의 어떤 믿음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가?
사도행전 17장 23절 25절을 한번 보게 되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 위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지금 분명하게 말하죠. 아마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에 가셨을 때 그 그리스 아테네가 많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화가 많이 있죠. 그리스에는 신화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가 그 신들을 모시는 그런 신전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쭉 돌아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신도 섬기고 수백 수천의 신이 있는데 섬기다 못해서 심지어는 어떤 신이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명패가 붙은 그런 신전도 있더라는 거죠. 신을 만들다 못해서 이제 혹 우리가 까먹고 빠뜨려버린 신이 있을까 싶어서 겁이 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서 세워놓고 또 거기를 섬기더라는 말이죠. 그런 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모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들어진 우리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뭔가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내가 주를 섬기는 것, 그게 내가 주님을 도와줘야, 섬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무슨 피조물, 우리 같은 피조물에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런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자칫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믿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뭐가 잘남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뭐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런 어떤 잘남이 있어서 지금의 목사가 되었고, 지금의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이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도들 태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베드로가 대표로 주님께서 십자가 일을 가신다 그러니까 그러기 못 가게 막으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죽는 데까지 내가 다 줄을 볼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건 뭐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까? 자기의 결단과 의지가 깔려 있는 말 아닙니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 그것을 확 꺾어버리신 거예요. 3번은 부인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꼬부라진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니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불과 안 돼서 하루도 채 안 지나서 그 저녁에 그것도 계집종에게 무슨 군병이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계집종이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님이 제자 아니냐고. 계집종이 3번 물어봤는데 3번 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던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거라고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왜 통곡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동안 뭘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라왔고 다 거기에 뭐가 중심이 돼? 내가 중심이 돼. 내가. 하나님은 어디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다. 3번 부인하는 것으로도 꺾인 거죠. 심히 통곡합니다. 깨달은 거죠. 아니로구나. 나는 내가 잘나서 나의 의지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겼고 정말 사도로 세워졌고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 말씀처럼 나를 세우지 않으셨던들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이것을 깨달을 때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정말 한 단계 확 올라갑니다. 이걸 아직 모르니까 다 모든 신앙생활을 자기의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또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이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뭘 위해서 세우신 겁니까?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운 거죠.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자기를 세웠던 그 세우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 택하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택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택하고 또 신을 고안하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하게 세워나가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택하셨는가? 무엇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로 택하신 것을 말하죠. 사도로. 어떤 직분을 위해서, 어떤 중요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세우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아라. 왜 베드로나 그런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을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을 만큼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그 중심이 적어도 주님께 향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고 헌신한 것이 없고 주 앞에서 내가 버린 것이 없다? 그런 마음 중심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일부가 또는 많은 부분이 다른 곳에 가 있죠.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죠? 부모 버렸죠. 그물을 버렸죠. 배를 버렸죠.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다 버린 거예요. 생명 빼고는 다 버린 겁니다. 그걸 볼 때 이 사도들은 뭐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향해 있지 않다면 아까운 거예요. 돈도 아깝고 고향 떠나기도 내가 고향 떠나면 아니 당장에 뭐 힘들지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뭐 주님 따라다니면서 뭐 호의호식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적어도 이분들은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주님께 분에게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신 어떤 위치에, 거룩한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여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자를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실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는 자를 반드시 주님께서는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거죠. 또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부르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마디로 천하고 약한 것들은 그것이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에 중심이 있습니까? 결국 그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를 택하신 겁니다. 누구를 택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강한 자를 택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많을까요? 안 그럴 겁니다. 죄인 우리는 완전하게 성령 충만한 분이야. 그런 분들이야 자기가 강하든지 말았든지 온전히 나는 죄인의 괴수로소이다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은 내가 강하면 강한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에게 공로도 있다고 나의 자랑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누구를 택해야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천한 자들, 없는 자들 택하신 겁니다. 가장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제 세우시죠. 세우신다. 그러면 세우신다. 이 세우신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나가시는데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귀한 직분에 거기에 서게 한다는 이야기죠. 회사 같으면 사장, 어떤 임원의 자리
정치계 같으면 무슨 장관, 국회의원 이런 자리, 귀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들,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들 세우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먼저는 세상하고는 다르는데 먼저 기름을 부으심으로 세우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웠다는 말은 어떤 위치에 놓다 또는 임명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임명한다. 임명.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저 사람을 이번에 전무로 발탁을 해서 임명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전무로 임명부터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다 검증을 하고요. 전무로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임명을 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이 그러죠. 하다못해 큰 회사에서는 대기업에서 입사시험을 치를 때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아무나 세웁니까? 시험으로 검증을 해보고요. 자격 요건이 되는가? 면접까지 통해서 합격을 하면 그때 세웁니다. 그냥 세워놓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격이 없는데 먼저 임명부터 해놓습니다. 참 묘하죠? 참 묘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12사도들을 주님께 사도로 부르실 때에 이미 사도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초반전에.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거룩한 사도로서의 자격 요건이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의 수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아니 막판까지 갔어도 예수님 세운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을 한 사람도 빠져 다 내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사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배운 문벌이 좋습니까? 바울과 같이 배운 학문이 많습니까? 그러지는 못합니다. 다 어부고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딱 세우는 거예요. 일단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일단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 마음의 중심만 보시는 거죠.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택하시면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인데 그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까? 목동에 있을 때 어린 아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어버리신 거예요. 왕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격이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무슨 몸만 보신 겁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뭘 보고 세우시느냐? 어떤 귀한 자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스려 나갈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세상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세운 것과 하나님께 세우신 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임명부터 하십니다. 그 위치에 세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이 이제 그 위치에 세워놓고 그러한 위치가 되어지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에 12를 세우셨다. 지금 마가복음 3장 보니까 지금 처음에 사역 초반기에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12명을 세우셨다고 했죠. 이 세우셨다는 말은 이 성경 본뜻은 그 원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들다, 또 무엇을 제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 제작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제자들 일단 세워놓고 기름 부어놓고 사도로 안수하셔놓고 그 다음부터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온전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우리를 구원부터 시켜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기름 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부터 부어놓고 그 다음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각종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살아가다가 아니 나에게 내가 무슨 집사의 자격이 있어?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애초부터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아, 나는 너를 택했어. 그리고 너를 사도로 만들기로 나는 결정했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목사로 택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언제나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어.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죄 부르심 받았지만은 진정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온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왕으로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았지만 13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훈련받고 그 후에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고 세움받았지만 13년간 또 다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13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세우시거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뭘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시고 세우심은 은혜예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더라고요. 흥미있는 말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자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저 사람 참 무능했는데 딱 뭔가 당신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딱 세워놓고 딱 하면은 사람이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 딱 앉혀내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성숙해버려요. 성장해버립니다. 성장. 우리에게 학교 선생님도 계십니까? 말씀 피운 아이들, 그 아이들 철들게 하는 방법. 반장 채워주면 됩니다. 너 반장이. 반장 시켜놓으면요, 잘합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연합을 하다 보니까 별 녀석들이 다 있어요. 꼴통. 속된 말, 징그럽게 말 안 듣습니다. 어제가 부모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목사님, 우리 애를 데려가려고 하지 마시는 게 왜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 데려가서 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는 그럼 그 애를 반드시 조장을 시켜버립니다. 조장시켜줘요.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자리가 사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하십니다. 너는 자격 없어. 너같이 말씀 피운 아이가, 너같이 예배 불성실하고 너 같은 것들이 뭘 한다고? 아니, 교회에서 너 같은 얘기 뭘 맡겨? 아니죠. 오히려 때로는 그런 사람에게 더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제 도우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만들어 나가시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부르시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사람이 세우는 것은 실패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집니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쉽게 말하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만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죠.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피조물들을 향해서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실패하신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 그러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는 반드시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모두를 영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각종 직분으로 세우신, 부르시고 세우신, 기름 부으신 이유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온전한 그러한 재직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세우신 거죠. 그렇게 부르실 때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부르시질 않습니다. 세우질 않습니다.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5절 본문 하반절에 나옵니다. 중간부터. 이는, 이렇게 세운 이유는, 그 말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과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 과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적이 과실을 맺는 것이라면, 과실을, 쉽게 말하면 사도가 아닌, 이런 직분 자리가 아닌 우리의 영혼, 우리 한 개개인을 그냥 일반으로 부르셨다면 그 과실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겠죠. 근데 이 부르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부르신 것은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직분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이. 그게 이제 15장 17절에 나옵니다. 15장 17절에 말씀을 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왜 각종 직분들을 세우셨느냐?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소망이셨죠. 그 결실을 맺는 게 뭐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집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직분으로 나를 세우셨을까? 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그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방향이 이제는 보이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자로서 뭘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목적. 교회를 섬기는 목적.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가? 계속 15장에 나오죠. 1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실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맺게 돼 있다. 그리고 또 15장 7절 8절 보면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이 너희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취미로 하나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취미가 같아도요, 깨집니다. 싸우고. 같은 직종이니까 하나가 되겠다고요? 깨집니다. 같은 혈통이고 가족이니까 하나가 되겠다고요? 깨집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주를 믿는 그 사랑의 그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교회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세우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그 주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서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